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까지.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세대인 여호수아 그리고 그 첫 세대인 모세를 조금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이제 첫 장은 모세와 그의 사후 그의 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명령을 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신명기의 이제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40년간 이제 BC 1446년에서부터 1407년까지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였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자기 시대에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끝낸 후 그 역사의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며 눈을 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지는 것은 바로 모세로 대표되는 출애굽 1세대의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위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애곡하였다는 것은 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얼굴에 여호와를 대면해 영광의 강치가 머물러 있었던 출애굽 34장, 또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은 아마도 굉장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대적 지도력,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 그 공백과 이제 정신적, 영적 공황 상태에 처해 있는 이 공동체를 다시 수습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그 땅으로 이제 여호수아는 이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거기서 이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굉장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 전체는 사실 1장에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새로운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키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항상 내가 동행하겠다.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두 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의 6절에도
1차 격려.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고 또 7절, 8절에도 2차 격려를 하게 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힘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됐으면 자꾸 힘을 줘서 이제 그 명령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2장의 끝까지 총 5문단은 구속사의 전환점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필요한 사전 준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순서를 좀 보면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얘기했듯이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한 정복 명령과 개인적인 권면, 그리고 1장 10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요단강 도하를 위해 양식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 대한 정복 전쟁을 동참하는 것을 명해서 그들로부터 순종을 다짐받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파견하여 그 성에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는 내용이 이 장에 나오죠. 그리고 라합이 여호와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정탐꾼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2장 8절에서 21절까지 포함되어 있고,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하게 된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한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미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전에 한번 정탐했기 때문에 그 확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 1세대의 가난한 목전을 두고서 발길을 되돌려 했던 불신앙에서 다시 이제 재차 이곳을 가나안 땅을 진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상승 장군으로, 승리의 장군으로 청년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때 나이가 95세입니다. 노장이죠, 노장. 이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할 때 지도자 80세보다 15살이 많죠. 여호수아는 이미 상당한 연륜과 경륜을 갖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애굽 왕궁에서 청년기를 보내고 40년간 하나님 앞에 소명과 훈련의 시간을 거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반면에 여호수아는 차근차근히 훈련받은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사실은 그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애굽에 있을 때 그 군대를 지휘한 그 리더였다는 것이 그런 기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상당히 개연성이 있고, 그래서 에디오피아 군과 싸워서 전승을 전하는 전승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 애국 군대는 외국 장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이야기죠. 아무튼 출애굽 초기에 아말렉과의 최초의 전쟁에서 그가 지휘관으로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제 지휘관으로서 싸웠다는 것과 이미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의 정탐 경험은 정복 대상인 가나안 땅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훈련받아 그 리더십이 백성을 위해 리더십이 유전되어서 이제 가나안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그런 내용. 즉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명의 위대한 지도자들의 지도력의 배양과 그 배경은 좀 다릅니다만 그들에게 부여된 구속사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순종했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많은 지도자를 통해서 세우시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실제적으로 본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때 순종하며 아멘으로 응답하여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만들어 가셔서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구속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실현되고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